그 근거가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사람이 지은 이름 안에는요, 개념도 함께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우리가 문득 떠올리면 그 사물의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고 동시에 개념이 연상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고 물은 스스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불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르게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보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영역입니다. 거룩한 영역인 것이죠. 이 영역을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규정해버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셔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능력이 있는 존재로 여기시든 자신을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기시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규정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과 이어졌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은 모습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능력을 주시고 굳이 능력이 필요 없다고 여기시면 타인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도 바로 그런 연유인 것이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계란을 먹으면 가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계란이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거 계란 있다, 그거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의 이 경솔한 규정과 말 한마디가 평생 계란을 못 먹는 아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나쁜 말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원래 못합니다.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로 자신을 규정해버리면 평생 못하는 사람,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매우 나쁜 거예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상태로 타인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부정적인 규정의 말을 할 때가 있죠. 사람을 나쁘게 규정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문학가 프랑스와 라블레는요, 팡타그리엘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만큼의 사람이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과 의사 이즈미야 간지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병명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병명을 얻는 순간부터 병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규정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무조건 긍정하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모르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신앙을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더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이 정답이라고 규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어진 자신을, 그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진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한계가 없는 능력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귀한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매우 낮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은 아이처럼 낮은 수준이라서 선지자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 힐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위대한 책 신명기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신명기서를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면서 신앙의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힐기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면 예레미야는 정말 자신을 한없는 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작다고 규정해버리면, 자신은 못한다고 규정해버리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부족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무엇인가 큰 것을 도전할 때 그 부족함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채워주마. 네가 만약 지나치다면 내가 너를 멈추게 해서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나를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약한 예레미야의 생각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가 부족하다면
그냥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구절절히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도요, 정작 본인이 스스로 작다고 여기거나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면 한계를 넘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늘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감동적인 인생이 그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무능하게 규정하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다라고 하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건이 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나에게 주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일도 가끔 생각나면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 모든 만남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주실 때 이미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거부부터 하죠. 거절부터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요,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지도 않은데 이미 그 존재에 대한 그 능력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능력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인생은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이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저는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막혀있는 일들이 해결되길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만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한다면 여태까지 막혀있던 일들, 풀리지 않았던 일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과 부담감,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일인데 이 일을 하면 내 삶이 완전 이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능력과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능력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의 능력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무모하거나 힘든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라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과 내가 바라는 일, 소망하는 일과의 연관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팔로 이런 표현들은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내가 정하면 일을 그르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이 이상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든지 아니면 동역자와 함께 그 일을 하든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한 사람의 입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면 더 이상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어지면 모든 일도 할 수 있다,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모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다른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살던 대로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장밋빛 미래로 규정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냐 이야기를 보면서요, 막연하게 우리가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긍정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삶이,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지.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인생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냐가 하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만 해주는데 왜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냐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악행은 계속되었고요, 급속도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듣기 좋은 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레미야의 핵심 역할은요, 불신앙과 악행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잘 된다고 신앙을 규정한 것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며 미움을 받는 일은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잘못된 삶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썩은 살은 절대로 새 살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향해 비판만 하지 않았어요. 패망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최종적인 일은요,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다시 심겠다고 말하고 계셔요. 불신앙과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은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하였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해 나갔고요, 그로 인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내면은요, 부정적인 자기 규정과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과 이어진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이 진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은 나는요, 가짜 모습이에요.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잘못된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이어진 나가 진짜 내 모습이고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과도하다고 여기시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예레미야처럼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역자와 함께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을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모두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는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